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잘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방문하면서 제가 큐티책을 배달하고 그 문 앞에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분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는 방식으로,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한 공간에 있어야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우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정말 이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하는 분들이 이미 우리가 함께 있는 줄을 압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울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자막이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병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로잡힌 환경이라도 그 환경이 하나님을 만나는 환경이고 환상을 보는 환경이고 특별한 말씀이 임하는 환경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굳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마다 그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려운 때에, 이 어지러운 때에, 이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귀한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그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진짜 유익한 삶, 진짜 유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그 전문 잡지에서 35년 이내에 사라질 가치, 사상, 제도들에 대한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각계의 사상가나 전문가 16명이 16가지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중에 신학자 하비 콕스가 예언한 게 뭔가, 앞으로 일부 1처제는 사라진다, 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1처 제도는 재산의 대물림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됐지만 이제는 사회적인 자유가 많아지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한 사람과의 연애로 만족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로 성과 사람과 이 출산 간의 연계고리도 느슨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남녀가 각각 동시에 여러 명의 연인을 갖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35년이 지나도, 심지어 10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창조 질서, 가정의 질서를 주셨겠어요?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 1처제를 하나님의 섭리대로 두셨습니다. 여러분, 어항에 사는 물고기가 어항이 싫다고 밖으로 튀어나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 되겠죠. 그래서 물 밖으로 나가려는 욕망을 제어해야 이것이 물고기에게는 진짜 유익한 삶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위
땡기는 대로 살면 그게 유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욕망을 제어하고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하고 유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간음하지 않는 것이 진짜 유익이라고 하십니다.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명령 유익하다고 동의하시죠? 그리고 사람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이것도 유익하다는 것 동의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부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쉽게 말해서 간음이 뭡니까? 자기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간음이에요. 그런데 성욕과 간음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 무한한 성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은 그것은 유익한 삶이에요. 그 성욕은 유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부간에 주신 이 기쁨을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즐기는 것, 그것은 간음이고 재앙이에요. 여러분, 이걸 비유하자면 바다와 강이 그 경계를 잘 지키면 그것만큼 유익하고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풍경이라고 하죠.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우리 불과 얼마 전에 홍수가 오면서 알았죠. 물이 그 경계를 넘으면 그것은 파괴와 죽음이 돼요. 경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는 물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성을 질서와 경계 안에서 사용하면 그것은 아름다워요. 관계가 더 깊어지고요, 거기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성이 경계를 넘어서게 될 때 그때 겪는 가정 파괴의 고통, 관계 파괴의 고통은요, 그거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삶을 정상적으로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에서는 하루 동안에 다음과 같은 재앙들이 일어나요. 하루에 태어나는 9,077명의 아이들 중에 1,282명이 사생아예요. 경계를 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에 5,962쌍이 결혼하고 1,986쌍이 이혼해요. 하루에 2,740명의 아이들이 집을 나가고 하루에 69,439명의 10대들이 성병에 감염됩니다. 전부를 다 경계를 넘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루에 1,740명의 10대 소녀들이 임신되고요, 강간은 8분마다, 살인이 27분마다, 강도 사건은 78초마다, 절도는 10초마다, 차량 도난은 33초마다 한 건씩 일어나요. 여러분, 이 통계를 근거로 어느 교수님이 가족 문제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가정 불화의 75%는 10계명 중에 7계명인 간음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했을 때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으로 인해 이렇게 많은 불행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는 과학이에요. 수치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보여주면서 간음하지 말라를 외친다고 사람들이 간음을 안 합니까? 여러분, 간음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간음을 하는데 들키면 간음이고 안 들키면 간음이 아니래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진짜 간음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유명 연예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외도와 이혼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재밌어요. 그 증거가 뭔가? 드라마도요, 외도에 관한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시청률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인터넷 포털을 보면 연애면에 누가 이혼했다, 누가 뭐 외도했다, 이 기사들이 끝없이 올라와요. 왜입니까? 여러분, 신문 기사도 장사거든요. 클릭수가 많으니까 계속 그 기사를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사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이런 기사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이야기를 재밌어요. 농담 속에서 음담패설을 즐기고 다른 사람의 음란한 동영상을 수도 없이 다운로드 받고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음욕을 품은 너가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간음을 행하는 것이 남의 얘기라고 해도 그것을 즐기는 내 속의 음욕도 이미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이 본질이고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아무리 흠이 없다고 해도 마음속에 퇴폐적인 생각과 음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이미 그것은 순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몸을 보지 않아요. 마음의 상태를 보십니다.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불륜관계, 포르노 사이트, 채팅 등 실제적인 간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지나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교회에서도 이성의 시선을 즐기는 음욕이 있습니까? 여러분, 순결은요, 남녀 간의 사랑을 완성해 가는 중에서 선하고 깨끗한 마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진짜 어려운 것은 마음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지켰는데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폭행을 당했다면 그거는 단순히 몸에 난 상처일 뿐이지 육체적 순결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음 지켰다면 몸이 훼손됐다 해도 여러분, 순결을 잃은 게 아닙니다. 떳떳하셔도 돼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순결의 관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몸을 하나 간수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자책하거나 몸이 훼손되면 불결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는 순결을 지키지 못한 것이 여성들에게 너무 창피한 일이고 남성들한테는 자랑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들이 날마다 잘못 가리키는 게 뭐냐? 너 네 몸 지키지 못하면 끝장나는 거야. 여자는 몸이 훼손되면 그날로 끝장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가리켰는데 혹시라도 우리 딸들이 성폭행을 당해봐요. 그럼 그 마음의 상처를 뭘로 해결하겠어요? 내가 이미 끝장이라고 말해버렸는데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성교육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개념을 정리해 줘야 돼요. 여러분,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여러 규범들을 보면 성교육에 관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22장을 보면 강간에 대한 규범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읍에서 당했다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들에서 당했다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 여러분의 의도를 봐야 되는데, 성읍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고 하죠. 그럼 그 마음에 이미 죄에 동참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에서는 아무리 외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이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도 의도,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죄에 대한 책임 여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 원리를 몰라서 단순히 몸의 순결을 잃었으니 인생이 끝났다고 그렇게 자책하거나 비하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 성폭력 3단소에 하루 500건 이상의 상담이 들어오는데 반 이상이 미성년자예요. 그리고 13세 미만도 25%에서 30%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30%의 성폭력은요,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친아버지, 의붓아버지, 양아버지, 친오빠, 의붓오빠, 삼촌, 고모부, 이모부, 형부 등 가장 의지하고 배려를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아무 방비책이 없는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유린을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폭력에 희생되는 아이들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상실하고 자기 비하가 말로 못해요.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때 어머니와 부모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 줄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의 대부분은 가출과 사망으로 어머니가 없거나 먹고 살기 바빠서 아이들이 방치된 가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순결이 뭔지를 가르칠까요? 여러분,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것, 함부로 이성을 유혹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피임 교육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순결에 대해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 탓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순결 교육을 해야 돼요. 왜냐? 제가 아까 수치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해도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들이, 가정 파괴가 순결 교육이 안 돼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혼전 순결을 가르치는 것은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연애를 오래 했다고 함부로 허락하면 안 됩니다. 결혼 날짜 잡았다고, 아니 결혼할 사이인데 어떤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결혼 전에 미리 허락했다가 나중에 이걸 꼬투리 잡아서 문제 삼는 경우를 수없이 봤어요. 네가 나랑도 그렇게 문란했는데 다른 사람이랑 어땠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것을 지켰더니 이것이 가정에게 자손 대대로 엄청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자녀에게 어떤 순결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혼전 순결을 지키고 결혼 후에는 배우자의 관계에 순결을 지킴으로 나 자신뿐 아니라 가정이 지켜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빼어버리고 찍어버리는 것이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오늘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나를 실족해 하는 오른 눈과 오른손을 빼어버리고 찍어버리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명령을 주시면 반드시 약속도 주세요. 내가 과감하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빼어버리고 찍어버리면 그것은 반드시 유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손과 이 눈을 좀 의미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 눈과 오른손은 신뢰와 권능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신체 일부가 아니더라도 만약 나에게 가장 유용한 것이 있는데 그게 만약 죄 짓는 도구가 된다, 가차없이 희생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우리 가장들이 겪는 딜레마가 뭐냐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접대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접대를 하다 보면 술에 취하고, 술에 취하다 보면 배우자를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과감하게 그 접대를 찍어버리고 빼어버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익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눈은 음욕의 주요 경로이고 손은 간음의 주요 수단이에요. 여러분, 손으로 도둑질하는데 간음은 성적인 도둑질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범죄한 눈과 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짓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것을 아무리 빼내고 찍어버려도 속 사람이 변하기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음욕을 찍어버리고 빼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박을 했다가 전 재산을 날리고 패가 망신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문자 그대로 큰맘 먹고 도박하는 이놈의 손 하면서 손을 잘랐어요. 그럼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데 손 자르면 해결될까요? 아니요. 얼마 후에 보니까 발로 도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발 하면서 발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도박을 못하겠지 하고 보니까 이제는 입으로 패를 잡고 도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손을 자르고 눈을 빼버리는 것보다 무서운 것이 죄를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숨겨진 내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저녁에 혼자서 왕궁 지붕이를 한가하게 거닐다가 눈에 뭔가 들어왔어요. 목욕하고 벗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를 본 거예요. 밧세바가 유부녀인 것을 알았지만
음욕이 달궈졌기 때문에 감정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음욕 때문에 바세바를 불러 동침하고 간음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번의 간음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내 속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음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 번 간음을 해도 표가 나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어떻게 해든 간에 이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누구는 수십 년 간음을 해도 안 들키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은 한 번 간음하고 임신함으로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징표예요. 이 마음을 안 들키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음란한 마음은 들키는 게 축복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수치와 조롱의 자리를 통해서라도 내 속에 죄가 빼어버리고 찍힐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수치와 조롱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내 마음에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았지만 숨겨있고 해결되지 않은 음욕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자들 아무도 모르지만, 배우자가 모르지만 포르노에 중독돼 있고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들 어떤 연예인이나 남자를 마음에 품고 혼자 상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찍어버려야 돼요. 지체들과 나눠서 오픈해서라도 찍어버리고 빼내야 돼요.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마음의 음욕이 간음으로 가지 않도록 빼어버리고 찍어내야 될 환경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나눠야 돼요. 이건 나눠야 돼요. 혼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목자님들은 뭐 응답을 하든 아니하든 한 명이 응답하든 간에 이 질문을 던지세요. 음욕이 뭐가 있냐고.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건 나눠야 됩니다. 혼자 있는 공간과 시간, 인터넷 사용, 이성이 섞인 세상 모임을 버리기로 결단하십니까? 환경에 관계없이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진짜 유익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않을 때 유익이 있다고 하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수치로 말씀드렸듯이 가정불화의 75%가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겨서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간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간음을 하면 다 가정 깨야 됩니까? 그런데 배우자가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교회법으로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 뭐냐면 한 번 실수가 아니고요, 성적으로 부도덕한 생활 방식을 계속 사는 것,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데 여자애 쩔어 살고 남자애 쩔어 살고 돌이키지 않고 술과 도박에 쩔어 살면서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75%나 존재해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된다면 이혼 안 하고 버틸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서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행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수치되는 일을 하면 이혼 증서, 이건 이혼을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간음을 행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자가 억울하게 죽게 될까 봐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여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악하게 악용한 거예요. 남자들이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는 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치되는 일을 굉장히 폭넓게 해석했는데, 예를 들어 밥을 태워도 수치스럽고 빨래를 못해도 수치스러워요. 이걸 다 이혼 사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박사들이 이렇게 악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박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박사들이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이혼을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못 배운 사람보다 엘리트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이혼합니다.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들이 위자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치사한 방법으로 이혼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요, 거룩이에요. 거룩은 신성한 것입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일평생의 헌신이에요. 좋은 일이 있거나 악한 일이 있을 때도. 여러분이 결혼의 의미를 몰라서 다들 자기 마음대로 이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1절을 보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인 아덴 사람들이 새로 되는 것을 좋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좋아하는 건 예쁜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들은 언제나 처음 보는 여자를 좋아해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본 이상한 현실이 뭐냐면, 예쁜 부인을 가진 남편들이 더 바람 피워요. 그러니까 예쁜 거 좋아하는 사람은 바람 피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것이 좋았다가 결혼하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예쁜 것을 찾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예뻐도 그거는 익숙해지거든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가 멋있다는 것을 놓고 결혼하면 그 외모가 평생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새로운 매력에 눈을 떠요.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쁘고 잘생긴 거 그거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인격적인 성숙이 나오는 것처럼 외모가 아닌 내적인 것을 취할 때 그때 진짜 아름다운 성숙을 맛보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됐습니까? 혹은 내가 저지른 불륜이 드러났습니까? 이혼을 정당화하고 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의 잘못을 낱낱이 찾아내고 있습니까? 배신감과 수치로 고통스러워도 가정을 지키는 결정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음행을 이유로 부인을 버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아내 고멜을 데려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멜이 어떤 아내입니까? 지속적으로 음행을 했는데 자기 몸을 팔다가 빚까지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의 빚을 갚아주고서라도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인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했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밧세바는 불륜을 저질렀어요. 또 예수님은 남편이 5이나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행위 자체로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순결하다고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죄를 지었어도 기회가 있어요. 어떤 음란을 행했어도 기회가 있어요. 누구나 다 다시 순결해질 수 있어요. 어떤 망가진 가정도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이게 유익이에요. 음란했어도 회개하면 유익이고, 배신했어도 용서하고 회복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한 명이 이런 고백과 함께 기도 부탁을 했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28세의 청년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거의 10년째 되어 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집중이 안 됩니다. 이유를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 가장 큰 것이 음란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해온 자위행위를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수백 번 그만두려고 해봤지만 계속 좌절하고 실패하다가 최근에 다시 도전해 현재 80일가량을 자위행위를 하지 않고 음란물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위행위에 사로잡혀 있는 남자들에게 인터넷 음란물은 큰 적입니다. 이제는 음란물과 자유행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자유행위와 음란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를 통해 공부에 집중하면서 하루에 5시간의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오픈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품은 음욕이 간음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청년은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순결합니까? 이 고백은 행동으로 간음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순결이에요.
마음으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들키지 않았다고 떳떳한 게 그게 순결이 아니고요, 지은 죄를 남김없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기를 바라는, 내 삶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이 고백이, 이 청년이 정말 순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가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함을 알고 이 청년처럼 애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음란과 간음의 문제를 숨기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내놓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 교회가 이런 얘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의 행위, 음란, 포르노, 이런 단어들을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해결을 합니까? 여러분, 75%의 가정에 음란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는데 그 아픔을 교회가 꺼내놓지를 못해요. 그럼 누가 치료를 해요? 여러분, 팔복은 우리 삶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만심을 낮추는 거예요. 나는 음욕을 품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의 기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음욕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돈과 외모와 지위를 가져다 놓고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간음과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간음하고 살인을 저지른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았던 다윗을 회복시키고 높이셨어요. 다윗이 정직하지 못하고 흠이 많았지만 내 한계와 죄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평생 자신의 죄를 눈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모든 타락을 오픈하면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야보다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픈이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주는 반드시 우리 단톡방에서 꼭 이 주제를 나누시고 함께 고민을 오픈할 분들은 오픈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임을 날마다 오픈하는 사람은 다른 힘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배우자가 부정을 행하고 음행의 연고가 있어도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음란한 사람임을 인식하면 우리는 이혼을 안 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을 지키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예물이고 예단이에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짜 유익한 것을 알려주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는 진짜 유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할 텐데요, 우리 찬양 540장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음란해요. 지금 우리 중에 예수님의 기준으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하면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 배우자에게 내 생각을 다 들켰다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사이 좋은 그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 이혼해야 됩니까? 다 더럽다고 비난하면서 관계 깨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 삶에 유익이 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마음으로 끊지 못하는 음란이 있다면 여러분, 오픈해서라도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죄의 맛을 보고 있는 것이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중에 정말 내 배우자의 부정을 알게 돼서 끊고자 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혼하고자 계획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죄하고 깨는 것이 유익이 아니고요, 용서하고 회복하면 정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다시 순결해질 수 있고 어느 가정이나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 주의 음성을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오니 주님, 주님의 보혈로 이 더러운 저를 다시 순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그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각 가정에서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은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가 음란한 자입니다. 주님, 제가 저의 배우자를 배신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몸과 마음이 더럽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순결함이 회복된다고 약속하시니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찍어내어 버리고 빼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에서도 나의 환경에서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가정들 가운데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그를 정죄하고 혹시 가정을 깨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진짜 유익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마음 가운데서 배우자를 향한 미움을 빼어버리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회복을 믿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회복과 순결의 회복과
우리 가정의 회복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을 간절히 붙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음란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가늠한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 나는 깨끗하다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픈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가늠한 자이오니, 제가 더러운 자이오니,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저를 순결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직도 알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배신에 대한 아픔으로, 하나님 더러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정죄함으로 하나님 서로를 미워하고 이 가정을 깨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 깨끗해질 수 있사오니 주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해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해통한 눈물로 우리의 죄를 씻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배우자를 배신하고 사람들을 속인 더러운 음란을 범한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나의 죄를 찍어버리고 빼어버리고 애통함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순결하게 씻기신다 하십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내 죄를 보고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살리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유익이라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나를 망가뜨리고 있는 나의 모든 음란한 마음들을 찍어버리고 빼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음란으로 이끄는 모든 환경들을 찍고 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정을 깨고자 하는 모든 미움과 정죄하는 마음들을 찍고 빼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진정한 유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연장됐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기다리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벌써 2000년째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곧 다가올 이 회복의 날을 왜 못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질서를 지키면서 잘 기다려 주시고요. 그렇게 건강하게 계시다가 반드시 때가 됐을 때 우리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질서를 지키시고 질서에 순종하셔서 건강하게 각 가정 가운데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은 오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혼자서는 해결을 못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목자님들이 먼저 오픈하시고 먼저 질문을 올려주셔서 이 주제로 잠시나마 한 주 동안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목자님들이 수고해 주시고요. 우리 목원들께서도 꼭 응답하고 또 오픈해 주셔서 잘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꼭 이번 한 주 동안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를 망가뜨리는 모든 음란들을 찍어버리고 빼어버려 나를 음란으로 이끄는 환경들을 찍고 빼고 또 나의 가정을 깨고자 하는 모든 정죄와 비난을 찍고 빼어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유익한 순결을 회복을 얻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 가운데 주를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